창세기 강의 77탄이고요. 제목은 내가 만든 신.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 취향의 드라마는 아니고 여성분들 취향의 드라마인데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작가가 굉장히 잘 썼고 어떤 철학적이며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 종교적인 것도 사실 들어있고 굉장히 잘 썼다. 간만에 괜찮은 작품이 하나 또 등장했구나. 그렇다고 제가 드라마를 다 본 거는 아닙니다. 살짝 봤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지상파가 아니에요. 일반 지상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간 시청률이 25%까지 오르면서 그게 여러분 감이 안 오시겠지만 보통 드라마가 뭐 9%, 8%대 막 이런데 케이블이라 그런가요? 그 JTR를 종편 방송이라 그러죠. 예. 그 지상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시청률이면 거의 뭐 지금 대한민국 흔들고 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제목만 보면 어떤 천사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스카이 캐슬 그래서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이 막 이렇게 뭐 하는 건지 알았더니 SF 쪽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스카이가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 연대고대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연고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 상류층 엄마들, 상류층 아빠들이 한 동네에 모여서 이제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동네에 모여서 사는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소재가 굉장히 뻔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걸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왔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뻔하고 어떤 드라마 그러면 어떤 막장 스타일로 해가지고 막 연쇄 살인범 나오고 그다음에 막 악당이 나오고 막 응징하고 막 이런 속이 시원한 이런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어요.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좀 봤습니다. 한 예를 조금만 들어드리면 어떤 아이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 그 합격을 했대요. 하고서 등록금도 내고 뭐 축하도 받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동생들도 다 속이고 마치 자기가 하버드에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버드에 합격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학교 다니는 척 이렇게 연기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무서운 아버지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검사 출신의 아주 엘리트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치겠어요.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딸은 하버드 대학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질을 해놨는데 그게 뻥인 거야. 그러면 자기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전문 용어로 이제 야마 돌았다 그러는데 야마가 돌아가지고 이 딸을 데려다 놓고 이제 혼내는 거죠. 네가 이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한 거냐. 그렇게 이제 막 혼내요.
근데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실망할까봐 그랬다. 아빠가 기뻐해 주는 그 모습을 너무 기대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 등신 같은 년아 그러면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드라마상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등신 같은 년아 그러면서 이렇게 혼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이 딸이 이제 도발을 합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장면이어가지고 다시 찾아서 봤는데 아주 속 시원하게 이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대로 말했으면 하버드에 떨어졌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야 한다고 허구한 날 주구장창 나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키지 않았냐. 아빠 뜻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한다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하버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쩔쩔매면서 내가 고민하는 이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았다. 아빠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버드 학생이 아닌 그냥 평범한 나 가지고는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지 않지 않냐. 내가 하버드 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하버드도 다니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라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딸이. 그리고 이제 뭐 기싸대기를 맞죠. 아버지가 기싸대기를 맞죠. 여러분 이 드라마가요. 저는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게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극 중에는 1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등장하는 뭐 코디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코디가 뭐 살인도 저지르고 그 맞나요? 살인 저지른 코디가 살인한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드라마예요. 실제로 그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이요. 10여 년 이상 청소년을 상담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너무 허구가 좀 너무 비하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소년 상담가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상담해왔던 그런 학생들의 내용 중에 그냥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드라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현실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학생을 키우지 않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요. 우리한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라.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남 위에 서라. 남 위에 올라서라. 라고 가르쳐요. 이 극 중에서 코디라는 사람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악에 대한 상징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그 느낌은 그랬어요. 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켜 주는 그 존재, 검은 옷을 입은 그 코디. 그러니까 그 앞에 엄마가 그 코디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요. 한 4회인가 3회 때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빌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 뭐라 그러죠? 금괴라 그러나요? 골드바. 그렇죠. 골드바 10개를 이 검은 코디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시켜 달라 그러면서 무릎 꿇고 비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은 뭐냐면 이 가정이 파탄 나더라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이 자식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켜 달라 그러면서
무릎을 빌어요. 이 코디한테. 물론 이 내용이 이제 드라마를 다 보시면 이해하겠지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검은 존재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다 드리고 우리 목표는 그냥 서울 의대 합격인 거예요. 수천억이든 뭐 수백억이든 필요 없어. 무조건 합격만 시켜달라고 하는 이 현실의 이 드라마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그대로 다 들추어내고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승리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게 굉장히 죄성인데 사실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드컵, 아시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한 게임도 못 봤어요. 아쉽게도. 봐야 되는데 꼭 때를 넣으시더라고요. 이 공을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상대방 골대에 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가치가 있죠? 볼을 이리저리 굴려가지고 상대방 골대에 집어넣는 게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고요. 제가 운동선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그건 어떠한 소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볼을 넣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이 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이 운동선수가 볼을 한 골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시너지 효과는 정말 수십억에서 수백억짜리가 걸려있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진짜 골 하나 넣는 거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냐고요. 차라리 100m 달리기를 해서 정말 10초대에 끊는 그런 어떤 세계 신기록. 이런 건 차라리 가치가 있죠. 인간은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나. 42.195km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짧은 시간 안에 뛸 수 있나. 이런 건 사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볼을 가지고 서로 이거는 뭐 재수도 운도 좀 따라줘야 하는 거고 이리저리 굴려서 볼을 넣는 게 과연 우리 인간들한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 거대한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볼을 넣는 거에 우리는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게임에서요, 게임. 보통 이제 리니땡이라는 게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게임 아이템이요, 뭐 칼 같은 게 있어요. 뭐 집행검이라나 뭐 그런 검이 있는데 그런 검을 인챈드라는 걸 시켜요. 뭐 강검에서 1검, 2검, 3검 이렇게 인챈드를 시키는데요. 보통 그게 비싼 거는 현금으로 1억이 넘습니다. 현금으로 1억이 넘어요. 근데 그 현금으로 1억 넘는 게임 아이템을요, 정말로 현금을 주고 사고 팔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전혀 모르시니까 미친 새끼들이다. 이렇게 욕하실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야, 미친놈이다. 어떻게 그 BMW 한 대를 게임 아이템 칼 한 자루를 사는데 쓸 수 있나? 그걸 가치를 미친놈이다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매니아들한테는 그건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축구를 정말 모르고 재미없고 개념 없는 사람은 저 볼을 그냥 한 골 넣는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열광하고 기뻐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사회 속에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고 기뻐하죠. 차라리 축구공을 만드는 장인이 사실 더 가치 있는 거지. 축구 그 경기장에서 치맥을 파는 그 아저씨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볼을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그 상대방 골에 잠깐 넣었다 빼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거기에 지금 젖어 있어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대학도요, 이게 그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내가 A 학점을 받으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B 학점으로 떨어져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렇게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A 학점의 플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해놓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B 학점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합격을 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를 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사는 이 사회가 사실 맞는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이거는 맞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고, 말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지만 결국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스카이캐슬이 되어 가는 거죠. 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잘 돼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친구가 경쟁자예요. 밟고 일어서야 하는 존재.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러 가면서 1등의 자리를 고수해야 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는 그렇다고 쳐도 이 교회까지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양육 강식의 시스템 그대로 가르치고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지 왜 꼬리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세상에서 꼬리가 되라, 머리가 될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서 거지가 되라, 세상에서 맞아라, 응? 얻어 터져라, 세상에서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너의 성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빛과 소금이 돼서 이만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교회를 하더라도요, 목표가 대형교회예요. 다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교회까지 그렇게 미쳐가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주권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도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한국 면류관 쓰고 전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짓 천국관인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공평하고 동일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밟고 일어서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잘 됐어. 막 내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막 번창해.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할 그럴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회 구조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아닌 이상은 질투합니다. 천국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천국은 남이 잘 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카톡에 우리 조 목사님이 찍은 사진 한 장 올렸잖아요. 배땡교회 노약자는 보호자 동행 없이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것도 빨간색으로. 야, 씨. 빨간색으로. 노약자는 보호자 동행 없이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도대체. 그런 보호자가 없는 독거 노인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교회에 발 들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몸이 좀 불편하면 정말 교회 남들한테 누가 되니까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헌금도 못하는 거지 새끼들은 교회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노약자들이 있으면 배를 눌러서 안내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써져 있어야 하는 게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벨 눌러가지고 안내원의 어떤 도움을 받으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노약자들은 보호자 동의 없이 교회에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말을 빨간색
바탕에 쓸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서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고양시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 붙어 있었던 문구죠. 이미 교회 안에서도 약육 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슬퍼해야 되고 이것에 격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낙오된 자들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낙오된 자들은 교회에 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바보가 되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교회인데 양보해줘라, 손해를 봐라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게 교회인데 이제 이런 설교들은 성경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정말 골동품이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능을 위한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능 당일 동시 중복 기도회 이건 그냥 무당인지 교회인지 헷갈리죠. 그냥 정한수 이렇게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결국 좋은 대학에 보내서 부모들의 체면을 살려보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물론 자식들을 위한 거지요. 사실 모든 것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자기 체면과 자기 권위를 세워주는 게 이유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배우고 나는 그렇게 잘나지 못했으니 내 아들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라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지배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부 다른 복음, 다른 가짜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얘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은 고집 꼭대기에 올라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누가 만든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검사, 판사 이런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들은 다 마저 죽는 역할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냐고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계속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라. 최고가 되지 않았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멋진 말이죠. 네, 제가 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런데도 최고가 되지 않았으면 넌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젊은 우리 친구들 야망을 가져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회 각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진리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안 쓰십니다. 모세가 왕자 출신이에요. 왕자. 아시죠? 애굽의 왕자 출신. 그런데 이 왕자인 모세를 하나님은 안 쓰세요. 오히려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완전 거지 새끼 됐을 때,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만약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으면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죠 뭐. 제가 해줘. 제가 애들 다 불러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선포하죠.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콜링했을 때 모세는 저 못해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그럴 만한 인기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몰라볼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를 힘을 다 빼게 하세요. 너 고집 꼭대기에서 내려와. 내려와야 내가 쓸 거야.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지 지금. 그럼 난 너 못 쓴다. 너 내려와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완전히 이건 서울대 이 의과대학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바로 바울은 사역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은 고민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10년이 넘는 동안 바울은 뭘 했는지 성경도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습한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은 슬슬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교회가 언제부터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라고 가르쳤습니까? 좋은 아버지 모임, 좋은 어머니 모임, 좋은 목회자 모임, 좋은 사모들의 모임, 전부 개수작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건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 모임에서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 돼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연고대 보낼 때 뭐 잘 보내라고요? 좋은 아버지는 예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좋은 아버지의 모임에 가면 예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여기 출신 혹시 계세요? 예수 안 배우더라고요. 가정에서 잘해라. 그런 거 배우더라고요. 그건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파탄내는 거.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의지와 내 양심으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계시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위장해서 사는 거예요. 위장해서. 결코 좋은 아버지 모임과 또 좋은 아버지 모임에서 전화 오겠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맞아 죽는 모습으로 가야지 전부 세상을 이겨먹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벨처럼 맞아 죽는 존재로 가는 게 성도예요. 성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뭘 했죠? 가인이 이제 가출을 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캐슬을 쌓았어요. 자기의 성.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성을 쌓았어요. 스카이 캐슬을 지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착할 수도 없고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요. 인기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제가 무슨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가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그죠? 이런 설교 듣기 싫잖아요. 맨날 부인해라, 납작 엎드려라, 자기 부인해라, 당신은 티끌이다. 이런 설교 계속 들으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당신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노래를 이렇게 잘하세요. 설교를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걸 들어야 우리는 더 분발하고 더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게 그게 검은 코디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을 다 줄게. 검은 옷을 입은 코디에게 뭐든지 다 할 테니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지금 이게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공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딱 저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억만 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이 세상을 복음으로 아주 씹어 먹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수작인 거예요, 개수작. 정신 나간, 아직 덜 된 크리스찬인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 품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산 땅이 한 100배만 오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주 그냥 복음으로 씹어 먹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산 주식이 대박 나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아주 해외 선교하고 아주 하나님을 위해 아주 몸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로또 한 번 1등만 맞게 해주십시오. 내가 50%를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전부 마귀가 주는 개수작이에요. 우린 뭔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방식은요, 역사적으로 똑같아요. 이 새끼들은 창작 자체를 못해요. 맨날 똑같아요. 유혹 방식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고집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 다 그거예요, 그거. 그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단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요, 물론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 인간들이 참 못된 인간들이에요. 왜냐면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너네들은 다 틀렸어. 나만 특별해. 나만 계시받았어. 응? 교만의 극치가 사실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사도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신사도가 뭐예요? 새로운 사도잖아요. 새로운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가짜들이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우월하다, 막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한테도 고백하지만 저도 늘 항상 그런 어떤 싸움이 있어요. 제 안에서도. 아, 나는 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어떤 바른 복음을 주셨지? 뭐 이것도 사실은 개수작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설교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저 스스로가 계속 치며 복종해요. 어느 순간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서 그래, 나니까 이 정도 조회수 나오지. 그래, 내가 잘하니까 구독자가 이렇게 몇천 명 되지. 이게 뭐예요? 다 마귀가 주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과 이 하나님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바알.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바알이라는 우상. 오늘날로 치면 이 바알이 어떤 우상과 비슷할까요? 바알이 요즘으로 치면 어떤 우상과 비슷할까?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99%는 저기 사찰에 있는 큰 불상들 있죠. 부처님 상. 이런 거 떠올리실 거예요. 바알 그러면 저기 부처님 불상 뭐 이런 거 떠오실 텐데 거기다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뭐 아들 주십시오. 복권 1등 맞게 해주십시오. 막 생사화복을 막 비니까 바알은 부처님 불상이다라고 아마 99%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친 인간들이 그 사찰 가가지고 불상 막 때려 부시면서 막 지들이 기도원인 줄 알고 막 스님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미친놈들인 거예요. 정말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알은요, 절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에 있는 불상은요, 차라리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혹시 여러분 중에 절에 있는 그 불상을 보면서 오늘 교회 오실 때, 보지는 않았겠지만, 고민하신 분 계세요? 아, 이 불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되나? 아,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이거 고민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교회 왔을 거예요. 불상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그런 종류의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 바알을 섬겨요. 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절에 있는 불상은 바알하고 견주면 안 돼요. 그건 완전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완전 이방신인 거예요. 그거는 이방신. 그런데 진짜 바알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그리스 신전에 가니까요. 바울이 그리스 신전에 가니까 거기 막
신전에 그 신들이 많잖아요. 뭐 제우스니 뭐니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바울이 그리스인들은 칭찬했어요. 야, 너네들 진짜 종교심이 어우 대단하다. 종교심 칭찬해 줄 만해. 그런데 너네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전도해요. 그럼 우리가 스님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들은 어떤 종교심이 대단하십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나 너네들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 불상 때려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바알이란 말이야. 바알. 아하방 때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450명, 뭐 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혼자 대 그 수백 명과 지금 대결을 해요. 그 무슨 얘기야? 아합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방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알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요, 여러분 이방신이 아니에요. 가나안 토종신이에요. 토종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토종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기독교 안에 있는 신인 거예요.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황금 송아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만들어보자 해갖고 만든 게 황금 송아지란 말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이 바알의 불상을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알의 불상의 모습이. 머리는 소 머리를 하고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철퇴를 들고 있고 그리고 뾰족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황금송아지인 거예요.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바알의 모습은 결코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불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황금송아지가 바로 바알인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알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신이었나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우리에게 농사를 잘하게 도와주는 신.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 그리고 비를 주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비하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야, 다 같이 죽자라는 설교냐? 뭐 어떻게 하자는 설교냐? 근데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이 있어요? 정말 부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십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거 몰라요?
아, 다른 신이 있으니까 다른 신 말고 나를 섬겨.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십계명의 시작은. 너희들이 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진짜 나를 섬겨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촉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의 드라마처럼 자식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도구, 나에게 성공을 주는 도구, 그런 도구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절대적 고백인 거예요. 저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채우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지까지 가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먹고 해서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아, 살이 쪄가지고 하나님으로 예수를 가득 채우는. 설교 60분짜리 설교 한 편 듣고 여러분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여러분 해보셨지만 뭐 하루 운동한다 그래서 그 살이 빠지나요? 안 빠져요. 이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바알 앞에서 난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의 정신병자가 또 등장합니다. 옛날 그 정신병자가 또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파라오예요. 파라오. 전에도 제가 정신병자라고 아주 귀염둥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어요? 강간미수범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인간이 바로 파라오예요. 정신병자죠.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꿈 얘기 듣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애굽의 총리를 시켜버리는 이 정신병자가 또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에서 노인한 분이 왔는데 그분한테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가나안에서 온 요셉의 아버지한테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뭔가 지금 잘못 쓴 것 같죠?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왕이 그 노인한테 축복해 주면서 당신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내가 당신 책임줄게.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노인이 야곱이라는 그 늙어빠진 그 노인이 130이나 먹은 그 노인이 애굽의 왕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놀라셔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셔야 돼요. 바로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지 않아도 우리는 그 바닥, 완전히 이 세상에서 찢김 받고 정말 더러움 받고 그런 취함을 받는 존재이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성도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꼭대기에 있어도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 그가 하버드생이든 서울대생이든 대통령이든 애굽의 왕이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들이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너무 비한가? 아무리 고집 꼭대기 올라도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스카이대, 하버드대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스카이캐슬은 들어갔는데, 스카이대에는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인생은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능 합격을 위해서 그런 다니엘 기도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대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을 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바알이에요. 다 바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가 있죠,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번영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축복을 줄 수 있나요? 도대체 뭘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지 새끼가 배고파서 지금 아들백 믿고 애굽으로 온 그 거지가 뭘 지금 애굽 왕에게 뭘 지금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애굽의 왕은 부와 명예, 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요.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살잖아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애굽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모세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뭐라고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축복은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왕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아, 이거 놀라운 건데. 대통령 자리하고 성도의 자리하고 바꾸실래요? 저는 안 바꿔요. 이 로또 100억 자리하고 이 성도의 자리하고 바꾸라 그러면 저는 안 바꿔요. 네. 여러분들은 바꾸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더 높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가 더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바로도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흥이 없잖아요. 대충 신앙생활만 대충 감흥이 없으니까.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미 높아져 있어요. 이미 높아져 있어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걱정, 근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가장 높은 자인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내가 만들어 놓으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모여서 바알에게 복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사람들이. 이게 왕상 18장에 보면 바알 앞에 송아지를 바치고 제단 위에서 뛰어놀아요. 막 즐겁게 뛰어놀며 막 큰 소리로 바알을 부릅니다. 한 장의자 한 서너 개 이렇게 막 쓰러뜨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면 삼각산 올라가서 나온 뿌리 잡고 막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를 해요. 막 금식하면서 막 나를 자해합니다. 40일 동안 내가 밥을 안 처먹을 테니 바알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막 자해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요? 바알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헛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험악한 인생. 야곱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 험악한 인생을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때 아휴, 최근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꽃길만 걸어오신 분은 없더라고요. 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험악한 인생을 다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왜? 야곱도 그랬거든요. 잘 견딘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만 잘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아들,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 그것에 우리는 이제 정착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면 그것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없애는 방법은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은 뭐예요?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이 세상의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부하게 해주세요. 명예롭게 해주세요. 이건 바알 앞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우리에게 구원과 예수 그 자체를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